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은 가슴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가사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길목인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찢겨져서 피폐해진 내 마음의 상처, 골마 터진 부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제 말씀을 듣고 나중에 기도할 텐데 우리 감추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좋은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한없이 자비로우신 그분 앞에 이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주님 오늘 이제 주님 품에 탕자처럼 와싸우니 아버지 이 밤도 나의 흙든 꿈 다 내어버리고 방황했던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길목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상한 나의 이 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다시 한번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상한 나의 이 몸, 찢겨진 나의 마음,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것 때문에 지어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 가슴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니니 오주여. 아셨죠? 근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들음에, 그 말씀의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디서든지 믿음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놓은 이 약속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믿는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든지 믿음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놓은 이 약속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믿는 대로 성취돼, 안 성취돼? 성취돼. 자, 그러면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 플러스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광야까지는 뭐요? 말씀이라는 세계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요, 믿음. 그러면 이 말씀만 갖고 되는 거요? 믿음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선언을 했으면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우리 믿음과 선언이 플러스 되면 뭐요? 성취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도 있었고 선언도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행할 때 주님이 그 다음 일들은 다 이루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어. 행함이니까. 그러나 말씀을 행할 때 주님이 그 다음 일들을 다 이루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만 있지 믿음을 거기다가 플러스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 맨날 행하기만 해. 여러분들 저한테 강의 들은 분들 중에는 그 강의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다윗이 기도할 때 보면요, 다윗은 두 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볼 수 있는데, 요구 기도가 있고 의지 기도가 있어요. 의지 기도.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요구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어. 그랬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행함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어. 그러면 율법이요 복음이요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오늘 보니까 율법, 믿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 믿음이라는 세계로 연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결과도 있어 없어. 왜냐하면 이 가나안에서부터가 뭐요? 가나안에까지 가야 역사가 일어나고 정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복이 일어나질 않아요. 결과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면 해결됩니다. 아멘. 어떤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어려운 문제를 언제 풀어주시냐면은 우리의 뭐를 보여줄 때? 믿음을 보여주며.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구해야겠어요? 믿음을 보여드려야겠어요? 그렇죠. 요구하면 다 열려져 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함도 있고 요구도 있지만 요구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막 구체적으로 요구하죠. 구체적으로 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요구해도 뭐요? 거기에 의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이 플러스 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다윗이 위대했던 거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지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의지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믿음을 보태면 실상이 됩니다. 소망하는 것에 뭐를 보태면? 믿음. 믿음을 보태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로 끝나면 믿음이 있어 없어? 소망하는 건 요구야, 요구.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시오라는 요구밖에 안 돼.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보태면 뭐가 돼?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구는 많이 하고 뭡니까? 소망은 많이 갖는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뭐를 보태지 못했어? 믿음을 보태지 못했어.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잘 사용하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아셨죠? 자유자재로 막 믿음을 써야 돼. 막 여기다도 붙였다, 저기다도 붙였다. 막 아주 이 믿음을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환경을 바꿔서 가나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뀌어서 가나안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바꿔서 가나안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전문가, 자유자재로 믿음을 붙이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가나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원수의 이름은 자유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원수가 뭐요? 자유요, 자유. 내 속에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원수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믿음대로 가는 사람은 뭐요? 내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하나님. 그렇지. 나는 오고 주님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 하나님이 쓰라면 서,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어, 하나님이 자라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쉬라면 쉬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요, 진리가 너희를 보여? 자유해.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원수요, 원수.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원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원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자유, 내 마음대로가 바로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예.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 자기 귀, 자기 눈, 자기 비판과 평가, 경영, 자기 지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정이며 그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아셨죠? 자기 부정이 뭐예요? 자기 귀, 자기 눈, 자기 비판과 평가, 경영, 자기 지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정이며 그때 뭐가 시작돼?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예요. 행위는 열매가 없어.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행위요, 행위가 아니요. 행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행위는 열매가 있어 없어? 있어. 아셨죠? 내 생각대로 행위하면 율법이지만 하나님 생각대로 행하면 복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야.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야. 예.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이해한 그 일들을 순종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이해 못했던 것이 해결되어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와 순종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 법칙대로 주관대로 해석을 하다가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지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인정하고 자기 계산에는 어떻게 되든지 자기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면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순종하고 나갈 때 오히려 하늘의 비밀이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말씀대로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내가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이요. 아셨죠? 내가 언제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느냐면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하는 게 믿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 마음만 있으면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겠다, 이 결심이 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니까 내가 그 길을 걷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이 믿음의 깊은 세계가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의 그 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원망은 자기에게 믿음 없는 것이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원망이 나올 때 원망으로 행하면 망합니다. 원망으로 나오거든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닫고 회개를 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형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숙소에 갔더니 이불이 없지요? 휴양림 가는 분들이. 예? 계속 원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나 그래서 거기 관리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이불, 내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이불 좀 달라고. 아, 내가 그 전에 저번에 가서 봤거든. 이불 있어요, 있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없다고 딱 잡아뛰는 거야, 아주. 내가 봤거든. 그때 그 관리 사무실 물품 보관하는데 보면요, 아니, 그것만 딸랑 있나? 이불 빠르면 새 이불로 줘야지. 그래서 이분들이 안 줘. 공무원들이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어떡하냐 했더니, 사모가 우리 주택에 있는 이불 다 꺼냈어. 한 20개도 넘는 것 같아, 보니까. 그 다른 데는 이불이 다 있는데 휴양림만 이불이 없어, 지금 보니까. 부족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불 가져오라 하겠어요, 안 가져오라 하겠어요? 가져온 사람만 손들어봐. 왜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있으니까 그것도 가져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합시다. 어떤 것도 원망하지 말고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원망이 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원망이라는 것은, 이 원망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요, 불만하지 말고 풀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 그 섬기려고 이거 참 하다 보니까 이봉 목사님 심정을 알겠어, 내가. 예? 야,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이봉 목사님 마음 펴봤어요. 내년에 저 영광서 해봤어. 내가 이거 강사하면서 이 여러분들 섬기려고 이것저것 섬기시니까 정신이 혼란해,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불평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섬길 수 있는 집중력이 생겨.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원망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면요, 그 지혜도 주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머리로 알게 된 믿음이 있고 마음이 움직여서 믿게 된 믿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된 믿음은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하게 되고 그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은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머리로 알게 된 믿음이 있고, 마음이 움직여 믿게 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오늘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머리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까지는 왔는데 어디까지 못 내려가서 가슴까지. 가슴까지 이게 내려가지 않으면 뭐가 안 돼? 행함이 안 돼.
그래서 행함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임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 이해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할 때 소망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믿음이요 마음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해되고 깨달아졌다면 어디까지 또 내려가야 돼요? 마음까지 인정할 때 마음으로 내려가. 머리로는 받아내, 머리로는 이해고, 머리로는 이해고, 가슴으로는 인정이다. 아셨죠? 머리로는 이해의 세계야.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하고 깨닫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으로 내려가려면 인정할 때 가슴으로 내려가. 가슴까지 내려간 믿음만이 행함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왜 사람들이 행함을 하지 못함으로 믿음을 완성하지 못하냐면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까지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요, 내가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어. 근데 미운 사람을 그 사랑하기까지는요, 뭐요? 용서해야겠다는 마음 먹기까지가 문제지. 마음 딱 먹으면 용서가 돼, 안 돼? 돼. 이 마음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지라도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가겠다. 요 인정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마음 먹기까지가. 그러나 마음 딱 먹으면요, 신기하게도 쉽게 역사가 열려요. 그래서 세상은 다 뭐 먹기 따라했다 해서 마음 먹기 달렸다고 해요. 마음 먹기 달렸다. 그래서 믿음도 머리 믿음이 있고 가슴 믿음까지 있다. 마음 믿음. 요것이 마음 믿음까지 가면 소망이 생겨요. 그러나 머리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소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예. 마음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은 다음으로 현실이 필요합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복음의 바른 깨달음이 필요하고 다음에는 내 충성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모든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마음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은 다음에 뭐가 필요해? 현실. 봐서 우리가 이 마음과 소망을 적용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할 건가 하는 복음의 바른 깨달음이 필요하고 이제 소망도 있고 믿음에 대한 마음의 믿음까지 왔어도 그 복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만 다음에 충성과 순종이 돼. 그런데요, 신기하게요, 여러분이 인정해가지고 여기 마음에 인정이 돼가지고 이 마음의 믿음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지혜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 믿음에까지 머물러 버린 사람은 절대로 마음의 믿음까지 내려가지 않은 사람은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을 하는 것은 왜 행함이 하냐면 행함을 할 수 있는 뭐가 생겼기 때문에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사실 믿음, 지식 믿음, 마음 믿음, 행함 믿음, 인내 믿음, 실상 믿음. 사실 믿음은 사실 차원에서 믿음을 만드는 믿음입니다. 지식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식 차원의 믿음을 만드는 믿음입니다. 소망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을 내가 소망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행함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서 행할 그 행함이 마음 가운데서 가득 차고 준비가 된 믿음입니다. 인내 믿음은 길이 참고 끝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견디는 믿음입니다. 실상 믿음은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요, 단순한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사실 믿음에서 지식 믿음으로 가야 돼요. 사실 믿음에서 지식 믿음으로 가야 되고, 지식 믿음에서 마음 믿음까지 가야 돼. 마음 믿음까지 가면 소망이 생겨요. 이것이 여기까지 마음 믿음까지 가면 바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 믿음까지 간 사람이 행한 믿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행한 믿음까지 간 사람은 인내 믿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인내 믿음까지 간 사람은 실상 믿음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한다면 사실 믿음의 차원에 머무르는 사람은요, 사실 차원에서 믿음을 만들려고 그래. 잘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안 돼. 그런데 이 차원을 넘어서 지식 믿음까지 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식 차원으로 믿음을 만들려고 그래. 근데 지식 갖고도 믿음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왜 안 만들어지냐면 믿음 자체는 대상이 필요해요. 아셨죠? 근데 지식 갖고는 대상을 만들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 소망 믿음은 가슴까지 간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을 내가 소망하게 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 믿음까지 간 사람은 그래도 마음까지는 움직여. 이제는 가나안 차원까지는 가.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정복되는 게 아니야. 아셨죠? 정복되는 차원이 있어. 근데 소망 믿음까지 간 사람은 행한 믿음의 차원까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행할. 그 행함이 마음이 가운데 가득 차고 준비가 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행함이 돼, 안 돼? 안 돼. 행한 믿음까지 가, 행함이 돼. 그리고 인내 믿음. 길이 참고 끝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견디는 믿음이에요. 행한 믿음까지 간 사람은 하나님이 인내 믿음까지 줘. 그럼 그 사람은 행하면서 뭐예요? 인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 실상 믿음이야. 자,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가 있어? 믿음을 갖게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실상 믿음까지 못 가.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실상 믿음까지 못 간 사람은 병이 나서요? 안 나서요? 못 나서.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끝이 좋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까지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 우리 한번 다 따라.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믿음까지 가자. 여기까지 간 사람은요, 결과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 걸 알까 모를까? 알아. 끝난 거야. 요새 LT인가 끝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개그맨 나와서, 개그맨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신앙도 뭐요? 끝 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믿음까지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음이 없어도 부유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대로 순종하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요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오늘 내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 이 평균 수명이 10년이 늘어났다면 10년이 늘어났는데 10년이 늘어난 게 좋은 게 아니랍니다. 거기 뉴스에 뭐라고 하냐면 골골거리는 10년이랍니다. 그렇게 나왔어. 오늘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 평균 연령이 10년을 다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됐어. 고령화까지는 됐는데 건강하게 고령화요? 골골거리는 고령화요? 그렇지. 우리는요 10년 늘어났는데 아주 10년 마이너스 되는 건강함으로 10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냥 끝까지 건강한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 기도를 드려야 돼. 늘려주시고 그렇게 보면 골골거리는 10년으로 늘어나. 그냥 정말 젊었을 때의 그 혈기와 그 건강함으로 10년 내지 20년 여러분들 한 100살까지 샀으면 좋겠어. 내가 그러잖아. 너무 오래 사나? 굵고 짧게? 자, 하여간 건강함으로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영접한 뜻은 진리이며 전능의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영접한 뜻은 진리이며 전능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아셨죠? 저는 여러분들이 황금문 다 배웠죠, 저한테. 안 배운 사람 여기 한번 MP3 꼭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낙에 타고 들어갔던 황금문이 영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뭐라? 황금문입니다. 아셨죠? 자, 예수님이 와야만 이스라엘의 황금문이 열린다고 했죠. 우리 마음 문은 누가 열 수 있어요? 내가 열어요? 예수님이 열어요?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아셨죠? 내 마음대로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려. 그 메시아가 뭐로 올까요?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근데 그 황금문에는 뭐라겠어요? 한쪽에는 회개와 한쪽에는 뭐요? 자비. 아셨죠? 그러니까 이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셔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요. 하나님이 해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역사가 일어난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모든 성은 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돌막 하나까지도. 그죠? 그러니까 이 성막도 보면 모든 것이 다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은 영접한 그 뜻은 진리이며 전능의 능력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뜻을 알아야 영접이 되고요. 영접을 할 때 순종이 되는 거고요. 순종을 할 때 진리와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뜻을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 거예요. 예. 또한 그렇게 깨달아 자기로 하여금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은 그 감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극히 큰 능력이며 전능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지키려고 할 때 어려움이 없이 지키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좋고 작은 어려움보단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좋고 큰 어려움보단 세상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여간 여러분들 뭐요? 작은 어려움 갖고는 별로 크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한 어려움을 겪었죠.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졌죠. 그래서 메시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목회는요. 여러분들 가정을 넘어 교회를 넘어 이 민족의 차원 세계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은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믿음은 어떤 사람과의 대상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생긴다겠죠. 그러면 그 대상의 관계가 이렇게 작은 무리와의 관계 속에 작은 믿음밖에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많은 무리와의 관계를 가질수록 큰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어려움이 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앉혀놓고 볼 때는 변명 없는 것 같아요. 야, 아까 밥 먹을 때 보니까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하죠. 정신없더만 보니까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신경 쓰는 것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큰 어려움이 와야만 큰 믿음이 만들어져요. 작은 어려움 갖고는 큰 믿음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이 지구 땅덩이를 품읍시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는 자에게 평강이 있고 믿는 자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믿음은 수입 중에 제일 큰 수입이요 믿음보다 더 큰 수입은 없습니다. 믿음이 하는 수입이 제일 큰 수입입니다. 자, 짭짤합니다. 아주 짭짤해요. 이 믿음의 수입이 가장 큰 수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 광야를 넘지 못한 사람은 이익이라겠어요? 분깃이라겠어요? 이익. 여기 광야 차원까지는 이익을 얻는 차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개인이 노력해서 얻는 게 이익이고 그러나 가나안의 차원에서 이익이라 했어요? 분깃이라 했어요? 분깃이에요.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수입이 짭짤하다는 얘기 뭐냐면 뭐를 주시니까? 분깃을 주시니까.
그래서 믿음의 차원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분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에 보면 결혼식에 떡과 고기를 날라주는 사람들한테는 그 결혼식의 필요이 끝나면 주인이 그 분깃을 뭐를 준다 해서 떡과 고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남은 걸 갖고 다 나눠. 그게 분깃이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남은 만큼 하나님의 주인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믿음 갖고 충성하는 사람 분깃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달라. 분깃은요, 우리의 노력한 만큼 주는 게 아니야.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열려가는 거예요. 예. 믿음은 어떠한 현실에서라도 낭만과 의심을 버리고 깨달아 회개하고 소망과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예. 믿음의 길을 갈 때 처음에는 작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작은 깨달음을 인정하고 실행하고 나니 다음에 또 깨달음이 자라가고 깨달음을 다시 실행할 때 인정이 자라가고 이것이 자라가는 것만큼 복음은 나의 삶이 되고 그 삶이 된 복음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며 기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은 어떤 현실에서더라도 18번이요. 낭만과 의심을 버리고 깨달아 회개하고 소망과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만큼 우리 땅에 있는 모든 현실의 사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힘이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이 믿음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어떤 병이 들어도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나서요. 그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의 이런 강력한 길은 갈 때 처음에는 작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선악과 하나 깨달았어요. 선악과 하나. 야, 진짜 기쁘더라고. 나는요, 그 선악과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야,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고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 작은 깨달음 갖고 작은 깨달음을 인정하고 실행하고 나가니까 다음 또 깨달음이 자라나고 깨달음을 다시 실행하고 행할 때 인정하고 자라고 인정이 자라고 이것이 자라나는 것만큼 복음은 내 삶의 삶이 되고 내 삶이 된 이 복음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기적을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진 것을 인정하고 그걸 갖고 갔더니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더 큰 깨달음을 줬을 때 인정했더니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나중엔 이 깨달음이 뭐가 돼?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삶이 된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내 삶이 돼야 돼. 믿음이 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 갖고 가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갖고 가는 사람이 있고 삶이 돼버린 사람이 있어. 삶까지 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 그렇게 삶이 된 복음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 깨어졌습니다. 이 복음 위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얻게 된 것도 믿음이요, 이 복음을 쓰게 된 것도 믿음이요, 이 복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도 다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이게요, 제가 이렇게 결과를 나오기 전까지는 참 지루한 싸움이었어요. 정말 몇 명, 마산도 아까 우리 김재일 목사님 거기 있던 마산도요, 수년간 제가 정말 그 소수의 사람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3명 놓고 몇 년씩 그 한 번 오고 갈 때마다 기름값에서 10몇만 원씩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다닐 수 있겠어요? 7시간씩 달려가가지고 몇 시간씩 강의하고 오고 오면 아주 막, 우리 담임에 글쎄 우리 사모랑 저랑, 야, 마산은 멀어도 너무 멀다. 진짜 우리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목사님들이요, 올 때마다 막국수 사줘가지고 그 힘으로 왔어, 그 힘으로. 야, 진짜 막국수요, 6,000원짜리인가 그건데요, 무한 리필 막국수. 그걸 막 먹고 싶을 때까지 먹어. 처음에요, 소화 잘 된다고 해서요, 막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먹다 보니까 여기까지 찼어. 소화 잘 된다고 해서 그거 믿고 먹었다가 죽는 줄 알았어. 집에 올 때까지 여기까지 해서 사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도요, 2주마다 갈 때마다 그 막국수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맛있어가지고. 진짜 우리 목사님들 고마웠어요. 그러나 그 작은 수의 인원이지만 그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올 때는요, 막 너무너무 기뻐서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막 찬양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막. 나 혼자 막 별쇼를 다 하며 와가지고. 예? 그런 충성을 했기 때문에 더 큰 깨달음을 주시더라 이거요. 아셨죠?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충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되더라. 이 삶이. 여러분 갑시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충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것보다 실상으로 계셔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은 일해 주셨습니다. 그럼 믿고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아는가? 이 세상을 향하여 사는 행동과 정신과 마음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것보다 실상으로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한 만큼 하나님이 일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뭐를 못했기 때문에 일하시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요구를 많이 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근데 어떤 사람 요구를 하나도 안 하는데 신기하게 막 내 마음부터가 막 돕고 싶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주십니다. 그냥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믿고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하는가? 내가 믿고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하는가? 이 세상을 향하여 사는 행동과 정신과 마음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나타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크신 지식을 가지셨다는 믿음의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는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은 뭐냐? 내가요 가장 크신 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셨다는 그 믿음, 지식의 믿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첫째 믿음의 지식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식의 하나님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크신 행함을 가지셨다는 믿음의 행함을 가지게 됩니다. 자,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이 갖고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가장 큰 지식을 소유하게 돼요. 그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행함의 차원에서 가장 큰 행함을 하시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사람들은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는 차원의 믿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크신 소망을 가지셨다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큰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안에도 뭐가 생겨? 가장 큰 소망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위에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옛사람을 죽이는 전투를 통해서 믿음을 완성해 갑니다. 자, 위에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옛사람을 죽이는 전투를 통해서 믿음의 완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가장 큰 믿음, 지식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가장 큰 행함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가장 큰 소망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나의 옛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 믿음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뭐요? 그냥 가는 거요?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퍼즐을 보면 하나씩 맞추다 보면 그림이 되잖아요. 그런 그림이 되듯이 여러분들 이 믿음에 대한 이런 지식들도 하나씩 갖다 보면요, 퍼즐이 맞춰져도 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드린 이 말씀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내일부터는 더 깊숙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보는 것보다 해석하니까 조금 더 잘 다가오지요.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애굽의 차원은 사실이요. 사실의 차원이 있는 사람은 사실로 믿음을 만들어. 그러니까 늘 사실이라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 자, 그러나 광야 차원에서는 뭐 갖고 믿음을 만들어? 지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식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믿음이 만들어지질 않아.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뭐로 만들어요? 믿음.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그걸 인정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믿음이 강력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라네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끝내겠습니다. 자, 뒤에 불은 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